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58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후의 선별적인 순종입니다. 예후의 선별적인 순종. 저희가 읽은 말씀에 28절에 예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 예후 당시에 요람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람이라는 사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그 아합의 그 왕가가 가장 타락한 왕가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이었을 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를 내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왕가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바알을 아주 극진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 그 바알을 섬기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도록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교를 바알 종교로 만들고 바알 제단을 쌓고 바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이제 엘리사의 때에 와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엘리사가 자신의 그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여기서 청년이 엘리사의 제자인데요,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엘리사 때에 이르러서 그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쳐라. 당시에 자신의 왕이었던 그 아합 가문 요람 왕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9장부터 저희가 읽은 10장 전, 바로 읽은 전절까지 해서 예후가 이제 정말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이제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람 왕을 먼저 북이스라엘 왕을 처단하고, 아합의 사위였던 아하시야를 처단하고, 아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아합에게 속한 남은 사람들도 다 처단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모이게 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알의 목상들을 다 불사르고 바알의 그 신전을 다 헐어버리고 그 신전을 변소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변소는 화장실이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땅을 파서 그곳에 그냥 볼일을 보는 이런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즉 아합의 왕가를 다 멸하고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다 멸하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 멸했다는 게 뿌리 뽑다, 근절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종교를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예후라는 사람만 유일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시작했던 그 바알과의 그 싸움이 이제 예후 때에 와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후에게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잘 순종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예후의 그 순종에 대해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 역사가 21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쿠데타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남유다는 다윗 때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자주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 89년이나 왕가를 이어했던 그 가문이 바로 예후 왕조였어요. 그래서 210년 중에 10년 중에 89년이라는 역사 동안 그 왕직을 할 수 있었던 축복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주신 축복이 대단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순종을 보시며 잘하였다고 칭찬하셨고 그의 자손이 사대를 이어 왕조를 유지하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성경에 보면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달란트를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칭찬하시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세상 일보다도 못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이런 영적인 정말 중요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후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예후가 못한 것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아합 왕가를 다 멸절시키고 그 나라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종교를 완전히 뿌리 뽑은 데에 대해서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러나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는 게 돌이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순종을 잘했는데 어떤 말씀은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잘 끊었는데 어떤 죄는 끊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이 생겼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처음 갈라졌을 때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이 예배를 드릴 때 남유다로 내려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릴 때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돌아갈까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염려돼서 그 욕심 때문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겨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그 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던 그 죄를 말을 합니다. 이 죄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데 영향을 끼쳤던 그 죄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후대의 모든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바알을 멸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서 순종을 잘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죄는, 과거로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그 죄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후가 잘한 것, 순종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보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예후가 잘못한 것, 예후의 그 선별적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토록 열심을 내서,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열심을 내서 순종을 잘했던 예후가 이제는 그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 대해서는 죄를 끊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예후의 순종에 대해서 주석의 설명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는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의 도구로서 대행한 자로서 그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웠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북왕국의 통치자 자리에 오른 후에 하나님과 그분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충실한 신정왕국의 대리 통치자가 되기보다는 이전의 다른 왕들과 동일하게 인본주의적 절대 왕권을 추구하였다. 심지어 그것을 위하여서는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돌아서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로보암에 의해 시작된 금송아지 숭배도 계속하였다. 즉 그는 아합 왕가와 바알 종교를 괴멸시키는 일에는 지극한 열심을 나타내 보였으나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자신의 권세욕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주석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자신의 영리를 계산한 채 종교 생활에 힘쓰는 위선된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영리, 그래서 계산을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이익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는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바알의 신전들을 헐고 불태운 것에서 멈춰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금송아지들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후를 통해서 개혁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내용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바알 신만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마음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예후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군대 장관이었지만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쨌든 왕권을 장악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아합 가문을 멸절시켰고 그 아합 가문이 들여왔던 그 종교를 멸절하는 데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갈까 봐 자신의 권세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용한 거죠. 그 순종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뭔가 손해가 올 것 같고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별적이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31절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심, 온 마음 이런 뜻이잖아요. 마음 전체. 그러니까 예후가 어떤 일정 부분 마음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들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떤 것은 순종을 잘하는데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과정 중에 있을 때 그런 거는 주님의 은혜로서 점점 극복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은 내가 순종하면 나에게 이런 부분이 손해가 될 것 같아.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더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나에게 이익이 되지 모임에 나오는 것은 내가 이익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임을 예배를 빠져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식의 계산을 해서 불순종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내가 과정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들여서 순종하기 원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과정 중에 오래 걸리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과정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예후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던 사람이 자기가 계산해서 이거는 내가 순종하면 안 되겠다. 순종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는 분명히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후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50% 순종을 잘하니까 나머지 50%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또는 나는 90% 순종을 잘하고 있으니까 10%는 조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을 거예요. 설사 그게 정말 북이스라엘이 다 없어지고 남유다로 모든 백성들이 다 간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내가 이거는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제가 제 마음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래 너가 70%를 순종을 잘하니까 넌 참 착한 아들이야, 착한 딸이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종을 안 하는 자녀보다 착한 건 맞겠죠. 그런데 내가 70%를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이 됐을 때 이렇게 자녀들이 순종을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잖아요. 자녀가 내가 어떤 것을 말을 했을 때 이게 참 자녀가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녀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그때 가장 기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진리로 행할 때 마음이 기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할 때, 진리대로 행할 때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가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한 것은 또 축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계산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나를 이용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실 거예요. 아프실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후처럼 죽을 때까지 어떠한 죄는 끊지 않고 죽는 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후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4대를 왕위를 그 자손들이 이어받는 그 큰 축복을 북이스라엘에서 누구도 받지 못했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때 철저하게 비록 자기의 어떤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 일평생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은 계속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순종을 계속 잘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계속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는 계속 끊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에서 오는 쾌락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는 유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우리의 순종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 밑에 32절입니다.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가 순종을 잘했을 때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지만 예후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이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날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이날로부터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차츰차츰 중요했던 땅들을 이렇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인생에 대한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후처럼 어떤 말씀은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죄를 끊지만 어떤 것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끊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의 헌신이면 되겠지, 바라기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순종 생활을 돌아보며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